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8월 24일 속회공과 에스겔서 1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을 이해하려면 남유다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 말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 그 시절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갈그미스 전투와 역사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인데 520년 동안 상아시아의 주인 노릇을 했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아수르 제국의 쇠퇴하는 틈을 타서 제국의 주인으로 나선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은 아니었지만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나라였는데, 그 기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히스기야 왕 때 포위하게 되죠.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 이후 아수르는 급격히 왕권이 약화되어지고 이제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신흥 도시국가가 바벨론 제국이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침략해서 니느웨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니느웨에서 쫓겨난 아수르 제국은 수도를 하란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의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맞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이하는데,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갈그미스 전투를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투는 남유다 요시야 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몰락해가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을 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은 지금 이때 우리가 상아시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죠. 근데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왕이 요시야 왕,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바로 왕이 길을 비켜달라 얘기했는데 길을 비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바로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과는 요시야 왕도 죽었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거기서 승리한 바로 왕은 곧장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전투에서 누가 이겼느냐? 바벨론 제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패전하여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되죠. 패전이라기보다는 무승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가 이렇게 퇴각을 하면서 남유다에 와봤더니 요시야 왕이 죽었고, 그런데 이미 바로 왕에 의해서 이집트가 남유다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정복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자신의 허락도 없이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된 지 한 3개월째 될 때 바로 누구가 퇴각을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붙잡아가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은 아버지가 죽었고 바로 느부갓네살이 왕이었고, 그가 이끄는 군대가 바로 누구가 이끄는 이집트의 병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정말 완전히 패하였고 퇴각을 했고, 승리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아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침공해서 다른 것은 가만히 두고 여호야김 왕에게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면서
조공을 잘 바치라고 명령을 했고, 다만 남유다에서 인재들 5명만 붙잡아 갑니다.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 이후 여호야김이 다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반역할 때 그 뒷배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등에 업고 바벨론과 맞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또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째 되었을 때 다시 직접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2차 남유다 침공입니다. 침략에서 여호야긴과 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과 그리고 약 한 1만 명의 포로민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조공을 잘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지금 남유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에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은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애굽과 이집트의 왕,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받아들이고, 그건 70년 징계이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이집트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이집트를 의지했었고 그 다음 모든 남유다의 왕들은 늘 이집트를 의지해서 외세의 침략,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을 맞서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시 국제 정세와 유다가 당면하게 될 일에 관해 무엇을 말하라고 지시하셨나요?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즉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 및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예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강대국, 유다를 심판하는 강대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는 강대국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유다가 의지한 강대국은 이집트 제국이죠. 사실 이집트는 제국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강대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갈그미스 1차, 2차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집트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때 가장 큰 강대국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집트,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하신 그 징계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실 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1목 높은 가지를 꺾되. 자, 3절 7절을 보면 이 강대국을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벨론 제국, 하나는 이집트 제국인데 한결같이 뭐에 비유했냐면은 독수리 맹금류, 하를 나누는 맹금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좀 다릅니다. 둘 다 큰 독수리인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3절에 나오는 큰 독수리는 정말 독수리 중에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강한 독수리, 베스트 중에 베스트, 가장 큰 독수리 중에 가장 큰 독수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고, 앞에 관사가 붙어서 두 번째 쓰여진 독수리는 그냥 일반적인 맹금류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었냐면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통치하는 가장 큰 영향력, 가장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둔 나라는 누가 뭐래도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죠. 바벨론 제국. 3절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고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똑같은 큰 독수리인데 이집트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좀 더 이렇게 보면 레바논에 이르러 100항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큰 독수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바논은 지정학적으로 지금 레바논이 있죠. 두루와 시돈 그 땅에 있는 그 레바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레바논은 101명은 다 레바논에서 수입되어져 왔는데, 이스라엘이 수입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레바논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100항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100항목의 높은 가지, 이스라엘의 높은 가지는 뭡니까? 왕이죠. 그때 당시에 왕은 19대 왕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여호야긴을 꺾고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큰 물가, 그 종자를 큰 물가 옥토에 심었다 그러는데, 큰 물은 유프라테 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의 문명의 근원지죠. 유프라테 강에 있는 옥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 다니엘의 1차 바벨론 포로, 2차는 에스겔과 1만 명의 노동자들, 그리고 3차 포로, 이렇게 1, 2, 3차 이루어지는데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옮겨가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독수리의 비유를 했을까? 강대국들을. 그것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징계는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제사장날을 경영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징계를 했는데 지금 3단계 징계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얘기를 할 때, 그 비유를 얘기하실 때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장 49절 말씀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 3단계 징계를 하실 때 그 오는 그 강한 나라, 멀리서 오는 그 강한 나라를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에 큰 독수리라는 이 표현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3단계 징계를 하는구나. 근데 이 큰 독수리 강대국은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었던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것은 이집트 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를 폈도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 독수리를 향하여 이렇게 뻗었다는 것은 이집트를 의지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히스기야 왕 때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바벨론 그 강대국을 맞설라 그랬는데, 그게 허사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했던 것은 이집트는 속빈 강장이다. 겉에 보면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 비어 있다. 진짜 무늬만 강대국이지 들어가 보면 정말 약한 나라임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죠. 실제로 역사책에 보면 여기서 7절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은 어느 왕을 얘기를 하냐면 588년 BC 588년에 이집트의 왕위에 오른 오브라 왕을 얘기합니다. 이 오브라 왕이 BC 591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레바논에 가서 백항목을 다 제거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일치되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7절에 나오는 털이 많은 큰 독수리는 바로 오브라 왕,
이집트의 오브라 왕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던 유다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쉽고 빠르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이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내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